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인연으로 먼저 나를 바르고, 먼저 내가 배우며,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며 구하는 바를 다 이루시고 자타가 고루 화음을 얻는 복된 시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불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완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일상에 묻히지 않고 마음을 챙겨 정신의 양식을 마련하는 법회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게 하옵소서. 일이 없을 때에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모으게 하시고, 일이 있을 때에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게 하옵소서. 바쁜 일과를 뒤로 미룬 채 대종사님 법문 받들고자 법회에 함께하고 있는 저희에게 사은님의 크신 힘과 위력 함께 하시어 법문을 생활 속에서 더욱 빛나게 사용하는 공부인 되게 하옵소서. 아는 것보다 실행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은 어리석은 중생이오나 챙기고 또 챙기고 하고 또 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나아가고자 다짐하오니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가을이 오는 문턱에서 일원상 부처님을 모시며 스승님 법문에 의지하며 함께 공부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재의 빛으로 더욱 풍요로운 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으시오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수행품 25장입니다. 대종사 예회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법사나 강사가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요령을 잡지 못하고 범연히 듣는다면 그 말이 다 실지 효과를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얻음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자연 반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물자기의 샘물들은 흘러바다 이루
설교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산 이훈건 종사께서 영산에서 주산 종사님을 모시고 살 때 어느 날 주산 종사님과 함께 길용리에서 영광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는데, 들녘길을 걷다 보면 빠른 길을 택하느라 흔히 농과 밭을 가로질러 밭 가운데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 아닌 길이 반들반들하게 나 있으니 논밭 주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주산종사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돌아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큰 길로 가자 하시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욱타원 박영화 교무께서 두 분의 종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상산 박장식 종사님께서 감기에 걸리자 누우시라고 말씀드리니 습관될까봐 안 눕는다고 하셨답니다.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을 모시게 되었을 때는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께서 신발을 벗는데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하자, 그러면 대종사님이 안 좋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스승이라는 글자의 스자는 한자로 스스로 자자이고 승자는 이길 승자라고 합니다. 즉, 자기를 이긴 사람이 스승입니다. 이렇게 예를 든 선지님들처럼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단박한 생활을 하며 실생활에서 대의에 맞게 취사하는 출제가분들을 뵈면 이 교법이 가진 힘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원불교가 추구하는 도인이며 깨친이의 참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수행을 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진급하고 은혜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보다 진급이 되고 더 은혜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진급이 되기도 하고 은혜를 입기도 하고 해독을 입기도 합니다. 즉, 마음 쓰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마음 잘 쓰는 법의 요체이자 근원이 되는 내용을 솔성여론 16가지로 정리하여 밝혀주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솔성여론 8조 1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라는 주제로 직연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솔성은 실행을 의미하는 말이며, 일일 시시는 매일매일 그리고 매 시간, 즉 수시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매 시간, 매 순간 1분 1각도 방심하지 않고 스스로 스승이 되어 자기 자신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과거에는 인지가 어두운 고로 견성만 하면 곧 도인이라 했지만, 돌아오는 세상에는 견성만으로는 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립품 23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성립품 7장에서 견성의 목적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잘 사용하자는 것인데,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에 공을 들이지 않으면 보기 좋은 납독기 같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수용하는 도구가 산란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산란한 것을 나타내며, 도량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거친 것을 나타내미니, 그러므로 마음이 게으르고 거칠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지지 못하나니 그 어찌 작은 일이라 하여 소홀히 하리요라고 실시품 16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아무리 높은 차원의 도라 하더라도 일상의 사소한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루하루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에서부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도님들,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라고 했는데 교도님들께서는 혹시 자기를 찾아서 공부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려면 먼저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욕심이 많다고 말해주면 나만 욕심 있어?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면서 태연하게 말을 합니다. 또 성질을 잘 내는 사람한테 너 참 화를 잘 낸다고 말해주면 도리어 내가 언제 화를 냈어? 이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정작 당사자만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르치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우선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하고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만 자기를 가르치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주위를 둘러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물론 자기 수양에서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해도 말과 행동에서 어떠한 허물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품 30장에 보면 사람의 큰 죄악이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마땅히 때때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이 되면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교단품 20장을 보면 용맹이 뛰어난 사자나 범도 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게 되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 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 그 발원을 막고 평생사를 그르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허물이란 쉽게 말해 흉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잘못된 습관 등을 말합니다. 때문에 허물을 고친다는 것은 흉을 없애는 것이고 잘못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허물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음에 있어지는 허물을 용납하게 되고 그렇게 그 허물이 계속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좋지 않은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좋지 않은 습관은 다시 철벽 같은 굳은 업력이 되어서 후일에는 커다란 죄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기편 19장에서도 하기니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하고 엽주습니다. 그러자 정산종사님께서는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급한 일은 자신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라고 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는 허물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허물을 제대로 들여다볼 줄 모르는 그 교만을 부끄러워해야만 합니다. 허물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는 잘못된 자존심, 그 잘못된 자존심을 인정하지 않고 분노로 덧칠하려는 비겁함 등이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실수하고 부족하기에 날마다 마음을 챙겨 공부하고 성찰해야만 합니다. 단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허물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라는 것은 부단한 자기혁신의 가르침입니다. 돌아볼 줄만 안다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갖춘 육근 작용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 수 있을 것이며 그 작용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알기에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법으로 대조한다면 내가 나를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의 진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든지 내가 나를 가르치는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나의 현재의 위치가 많은 것을 이룬 상태라고 해도 내리막길에 접어들기 쉽고 스스로 가르치는 정신을 가지고 공부를 쉬지 않아야만 끊임없는 향상과 진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친구는 기본이 안 돼 있어. 저 친구는 기본이 됐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인간성의 기본이 잡혀 있지 않은 건 아닌지, 신앙과 수행의 기본이 없지는 않은지, 자기 집 쓰레기 분리배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는 태도는 어딘지 공허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낸 사소한 일상들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하든 취업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교당생활을 하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무본편 13장 말씀처럼 공부의 기점은 자기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도 자신의 제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진리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대종사님께서 100여 년 전에 염려하셨던 문제점들이 현대 사회에서 더욱더 광범위하게 나타나기에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불안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가장 실질적인 공부가 바로 유념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내면을 다스리고 일과로 등력하는 공부를 통해 외면을 다스리는 공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경의편 23장에서 유념 공부는 일용행사의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며 바른 마음을 가지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유념 공부를 하게 하신 것은 모든 공부의 기초가 이 유념을 통해 이루어지고 천만 경계 속에서 심신작용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온전, 생각, 취사하는 공부 역시 유념이 필히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공부에 유념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일마다 부주의의 투성이며 실수투성이며 잊음과 놓침의 투성으로 이어져서 매사가 실패로 끝이 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고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물샐 틈 없이 챙기는 유념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내면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설사 자신의 행동을 믿음성 있고 진실하게 꾸민다고 해도 그 본 모습은 경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꼭 필요한 하나가 유념 공부로 자신의 기질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질 변화라는 것이 흔히들 자신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자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지만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교법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되찾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자세를 다시금 몸에 길들이는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수행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과를 바탕으로 한 온전한 마음으로 생각하여 자리이타하는 은혜를 생산하게 하는 취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념 공부로 3대력을 갖추고 그 갖추어진 신앙과 수행의 기본적인 점검을 하는 공부를 일과로서 등력하며 생활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야 하는데, 저는 그 일과로 등력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일상 수행의 요법으로도 공부를 하지만 예전 통례편 편거에 나와 있는 9가지 조목으로 기본적인 가르침을 점검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침과 취침을 일정한 시간으로 하며 세면, 양치 등을 매일 하며 도량을 항상 깨끗이 하고 수용 도구를 자주 정돈할 것이며 한가한 때에 응용의 형세를 모아서 모든 사물에 미리 연마와 준비를 할 것이며 혼자 있는 때에도 늘 마음을 경계하고 방심하거나 함부로 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며 부모 또는 스승과 연장자를 모실 때에는 그 명하시는 바를 진실이 이행하여 각각 시봉의 도를 다할 것이며 출고 반면의 예를 분명히 하여 비록 수하 사람에게라도 측근자에게는 그 출입과 처소를 알릴 것이며 매일 취침 전과 기침 후에는 일정한 정성으로 신고를 모시고 취침 전에는 약 10분간 일기나 유무년법으로서 하루의 심신작용을 대조할 것이며 처처불상 사사불공과 무시선 무처선의 도리를 생각하여 천만 경계에 항상 공경 일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근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만큼 마음을 챙겨서 꾸준하게 실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일 행해야 하는 사소한 습관이라는 지점에서 보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습관에 끌려 자행자지하며 편하게만 살고 싶고 또한 눈앞에 이익을 쫓고 싶은 마음으로 이의 득실에 따라 마음을 바꾸는 경우 등 이러한 마음들이 날 때마다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들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항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러한 순간과 맞닥뜨릴 때마다 평범한 일상에서 축적된 기본적인 3대력을 바탕으로 하고 일과로 등력한 공부의 힘으로 대치를 하다 보면
지나고 나서 후회할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즉, 윤영 공부를 통하여 축적된 3대력을 바탕한 내면의 충실함과 일과로서 신앙과 수행을 등력하여 하루하루 충실함이 바탕이 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침을 내릴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의 삶이 가르침과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종경의 12번째 품이 실시품입니다. 여기에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태연부동한 인품, 교조로서 대자 대비, 나아가 운심처사의 신법, 제자들의 통솔력과 덕화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상을 소홀히 하면서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작은 일에 대한 따뜻한 관심, 소소한 일상에서의 충실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위대하신 점이란 바로 지극히 평범하다는 점이요, 그렇게 평범한 일들이 어느 것 하나 위대하지 않은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누적되고 쌓이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평범한 일상들이 쌓이고 쌓여 비범해졌을 때만이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하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매사에 충실하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도달한 지점은 능숙함이 아닌 인간다움이고, 그리고 인간다움이란 더불어 사는 삶이고 나와 남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는 행위의 실천입니다. 즉, 어른다움입니다. 어른다움이란 나이만 들어서 어른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본이 바로 서서 그 기본을 바탕으로 매사 심신작용이 어른스럽다는 말입니다. 어려서 제 기억 속에는 혼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 철부지, 철딱서니, 철이 없다, 철 좀 들어라, 철이 안 들어서 등등 대부분 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잘 이해를 못하였는데 커서 생각을 해보니 철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고 그 계절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을 철을 모르는 사람, 즉 철부지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 철이라는 것이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마음 먹는다고 쉽게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철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자연의 계절도 알고 또한 인생의 계절까지도 알아야만 합니다. 인생의 계절을 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와 몸을 지키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도 사람이라면 허물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든 사람들은 잘못을 즉시 깨닫고 뉘우치며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철든 사람들은 이익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소한 일들을 지나쳐버리는 잘못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철든 사람들은 일상에서 날마다 반성을 실천하기에 이러한 작은 차이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단점이 많은 장점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가 없다면 성장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 솔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끝없이 제자리 걸음을 할 뿐입니다. 이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공부는 마음을 다잡는 유념 공부로 내면을 갖추고 끊임없이 몸을 바로잡는 수신 공부인 일과로 등력하는 외면의 공부가 순수기 되었을 때만이 비로소 성불하고 재중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파랑구의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으로 인도하려면 매 순간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공부로 내가 먼저 깨닫고 올바르게 실행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상에서 충실하지 않으면서 큰 이상을 외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교도님들, 일단 자기를 가르칠 그 자기를 먼저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거룩한 회상에 참여한 행복 저마다 나 홀로 차지를 한뒤 넘치는 즐거움 용서 승진해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니 깨끗한 마음을 한대로 모아 이상의 낙원을 바라다 보며 씩씩한 발걸음 맞추어 가세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니 이날의 어둠과 정신의 양식 실제의 생활의 광채를 내고 반가운 얼굴로 돌아오는 왼날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하신 정산종사님의 법문으로 지난 생활을 돌아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마음 공부 잘 하여서 이웃과 함께 복과 지혜를 나누는 풍요로운 한 주일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